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물론 모든 주일이 다 그러겠지만 참 특별하고 또 유난히도 기쁜 주일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2년 전에 교회 부임할 때 날짜로는 4월 16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고 4월 17일 주일날 처음으로 교회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주일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 교회 온 지 딱 교회 달력으로 보게 되면 교회력으로 보게 되면 2주년 되는 날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세월의 유수함이라는 말을 쓰는데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오늘이 좀 특별한 이유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기대해 주신 것 같이 막내딸이 수술 정말 잘 받고 종양도 악성이 아니라 그냥 무록으로 판명이 났고 또 그 혹도 또 처음 있던 그 뇌종양의 혹과는 관계가 없는 또 퇴원도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오늘 저희 교회가 오늘 오후 12시 45분에 공동회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저희가 당회에서 오늘을 투표 날짜로 정한 이유는 사실은 노회 날짜를 노회 그 스케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이 투표를 해야 다음 주는 부활절 주이기 때문에 9월에 오늘 당첨되는 분들이 이번 9월 노회 때 장로 시험을 보셔야 되고 그걸 보셔야 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보고 나니까는 오늘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은 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특히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를 저희들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뜻깊은 주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말씀드린 것 같이 last but not the least죠. 오늘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palm sunday입니다. 얼마나 귀한 주일인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 저희들을 죽음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입성하십니다. 왕의 입성이라고 보기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까지도 마지못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주관적으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막기 위해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그 무리가 있는 그 중앙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귀한 날, 오늘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또 생각이 많이 있는 그러한 주일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 내용과 공관복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성 안에 있는 군중들이 맞이합니다.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펼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또 계신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입성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입성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본인이 공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것이 기점이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렬하게 열광적으로 예수를 맞이했던 그 군중이 일주일이 가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의 간계에 의해서 선동을 받아 예수를 잡아 죽이는 무리로 변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토요일까지의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회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함께 특별 새벽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 나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저희가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고난주간 7-11 릴레이 기도라는 그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교회가 함께 15분씩 시간을 정해놓고 사인업 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우리 성도님들 다 참석하셔가지고 오늘 나눠드린 그 간지에 보게 되면 다 들어있습니다. 15분을 어떻게 보내셔야 될지, 어떤 말씀 묵상하시고 무엇을 꼭 기도해야 될지 그런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을 보시고 교회가 함께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뜻깊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많은 분들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날 그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긴장감을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본문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라고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이 사건은 지금 명절 기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저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그 애굽 땅의 모든 장자, 동물을 포함한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면케하시고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축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축제 기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어떤 날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라기보다는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전날 어디에 계셨나, 무엇 하셨나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어디 계셨냐면 베다니에 계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km 떨어진 곳에 한 자그마한 도시,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곳으로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지금 그 오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맞이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그 소문은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기다리는 것,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좀 보게 되면은 이 무리가, 이 군중이 왜 예수를 오일이 못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동참했을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듣고 찾아가는데 그들이 찾아간 이유는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보기 원했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알았지요.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사람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자가 나사로를 살렸다. 죽었던 나사로를. 근데 그 예수가 지금 베다니에 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서도 아마 적지 않은 무리가 그 예수도 보고 나사로도 보려고 베다니로 왔습니다. 그리고 오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일은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그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긴장감은 여러분, 무리는, 많은 사람은, 군중은 예수를 보려고 왔지만, 나사로를 보려고 왔지만은 그 중에 한 무리는 이것을 주시하면서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리가 바로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군중은, 사람들은 야, 예수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신 그 예수를 보기 위해서 왔고 예수를 믿는데,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모의를 합니다. 야, 예수만 죽여서는 안 되겠다, 나사로까지 쳐버리자.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온통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으로,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관심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저 예수 어떻게 없애버릴 것인가. 그것이 긴장감입니다. 이튿날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하고 예수를 맞이하지만 이들은 계속 주시합니다.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의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바로 알아야 왜 5일이 못 되어서, 5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똑같은 군중이, 그 무리가 그렇게 쉽고 빠르게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일까?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해 예수를 맞이했는데 그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이 간계를 부리고 선동했더니 순식간에 사람을 잡아 죽이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무리로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당시 종료주일 오늘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를 기억하게 되면,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습 보게 되면은 사실 그 당시에 그 군중은 최선을 다해 예수를 맞이한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에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도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팔레스타인 사막 지방에서는 이 겉옷은 필수입니다. 싸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벌 있으면 정말 잘했다고 말할 정도의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겉옷을 예수를 위해 벗어서 땅에 던진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군중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종려나무가지를 베어서 이들이 예수를 맞이합니다. 종려나무가지는 번영과 승리의 징표였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치면서 그를 맞이하는 기쁨과 승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성은 이 땅에서의 구원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입성하셔서 그들의 바라고 있는 것을 채우지 못했을 때, 이 땅에서의 왕국을 건립하지 못했을 때 그 무리는 순식간에 변해서 어쩌면 실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자가 저렇게 힘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고소에 넘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인가? 어쩌면 실망하고 어쩌면 화가 난지도 모릅니다. 그런 메시아 우리에게 필요 없어 라고 함께 동참해서 예수를 죽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그렇게 예수를 손쉽게 죽였을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상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며 바라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그들 로마의 핍박과 압박에서 건져주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겸손과 평화의 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에 오셨다는 것,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들이 그렇게 손쉽게 빠르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2000년 전에 여러분과 제가 그 성문가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맞이했을까요? 5일 후에 금요일 밤에 저녁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맞이했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의 입성을 맞이했을까요? 군중은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바라던 것, 원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당장 채워주지 못하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아니라 생각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제자들도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기까지 합니다. 왜? 자기가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외침으로 예수를 맞이하겠습니까? 종료주일을 기념하면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만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죽으러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섬기시되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때에도, 입성하는 그때에도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6절의 이 모든 일은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그 입성을 열광적으로 받았던 그 무리들의 모습, 왜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맞이했을까?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는지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주후 90년 정도가 되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60년이 흐른 다음에, 다 지난 다음에 돌이켜 보았더니 자신도 이해 못했던 거, 왜 예수께서, 그 위대한 예수께서, 그 자연을 움직였던 예수께서 어떻게 그렇게 힘없이 무너졌을까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들이 그것을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야 예수께서 왜 입상하셨으며 왜 죽으셨는지 그것을 이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도들의 모습,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이끌었 나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건 사도행전인데,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 사도들에게도, 그 사도들이 이끄는 그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저는 problem, trouble보다는 challenge예요. 도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그 모습이 하나의 챌린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들이 교회를 이끄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2명의 사도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이것을 잘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았지만 아직도 죄인의 성품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수록
도전은 더 많아지겠죠. 왜?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행전 6장의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도전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가 과부들에게 구음식을 나눠주는데 어쩌다 보니까는 한 무리가, 즉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 구호를 받지 못합니다. 유대파 과부들은 잘 받는 것 같은데 헬라파 과부들은 음식을 잘 받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음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는 무엇이고 히브리파는 무엇인가? 히브리파는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디아스포라, 저희들과 같이 다른 곳에 있다가 지금 그곳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요. 송 선생은, 저는 그때 중국에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중국은 선교사가 없다고 선생 그러는데, 송 선생은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뜻은 다른 의미는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과 제가 두 사람 다 뭐 100% 한국 사람이지만 저는 교포 한국 사람, 그분들은 본토 한국 사람, 뭐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교회 안에 함께 있었지만은 구호품을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호 음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행정적인 어려움입니다. 만약에 고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으면 사도들이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제안을 내죠. 제안을 내면서 교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일을 해달라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임무가, 가장 큰 본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 일을 전적으로 할 테니까 이 행정적인 일을 잘 감당할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6장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걸 들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지금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은 과부들을 섬기는 것, 과부들에게 구호 음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나 교회의 다른 사역들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우선권이 무엇인가,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그것을 말해주고, 사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이러한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함께 묵상한 요한복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자들이 그때는 갖지 못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교회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귀하고 중요하고 우선권 있는 사역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인데, 이런 행정적인 것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지금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가 왜 오셨나 이 땅에, 예수가 왜 입성하셔가지고 그렇게 힘없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실까? 제자들이 그랬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우선권으로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일꾼들을 뽑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무리가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기뻐하여,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이들에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가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맞다고 여기고 7명의 집사들을 세워줍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7명의 집사들은 한 사람도 유대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선택을 받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이 과정에서 어떻게 교회가 지도자를 뽑는 원리를 가질 수 있을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어려움은 그 이유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들은 보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건데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뽑아달라고 그랬고, 그 얘기를 들은, 그 제안을 들은 교회가, 성도들이 동의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교회가 선택을 하는데 7명을 뽑는데 7명의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자질을 보고, 그 사람의 실력을 보고, 그 사람의 재정을 보고 여러 가지 보지만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뽑아놓으면 어려워지잖아요. 왜? 믿음과 성령이 없는 사람이 뽑히면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왕성하다는 것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알아가는 데도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잘 가르칠 때 제자들이 더 신앙이 깊어지는 걸 말하고 있고, 제사장들은 예수를 부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무리가, 예수를 모르던 무리가, 예수를 거부하던 무리가 예수를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함께 서갈 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안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은 깊이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장로를 선출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인 제게 있어 장로를 선출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역시 목사의 직분을 가진 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역만큼 목사와 같은 직분을 가진 소위 말하는 전문 사역자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를 더 배워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일이 저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꾼들을 뽑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사람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불신과 불만의 대상이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사람 보지 마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더 일꾼들을 뽑아서 이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그러한 일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5명의 후보는 어느 분이 되어도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추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들을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기 위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로 보고 어떤 그 연약한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예수와 그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해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more Jesus, 좀 더 예수, 좀 더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는 힘을 잃고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즐기다가 끝나버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도 해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이런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지난 50년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50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찔림을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님 만나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